잡는데 이번 주에는 자다가 더워서 많이 깼어요. 그래서 참 더위가 힘들구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덥다고 찬 거 많이 드시면 안 좋더라고요. 예,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배를 항상 따뜻하게 잘 유지하시고 너무 이렇게 덥다고 찬 거 막 국화국화 삼키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시고 또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우리 카페나 가서 딱 이렇게 청경을 딱 피셔서 조용히 주님 묵상하시고 하면 그보다 더한 아마 피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계속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부터 16장까지 공과로는 9과 그죠? 9과 한번 다 이 교재 읽어 보셨나요? 예, 잘 이해가 되던가요? 예, 좀 한 분만 잘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뭐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그 과거에 우리 1세대 중에서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박모 형제님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그냥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냥 쫙 그냥 머릿속으로 쫙 지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 눈앞에 쫙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어른들은 참 대단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읽을 때 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싹 주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장차 반드시 될 일이거든요.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밤에 한 8시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그러면 그 순간 이후부터 바로 내일, 그죠? 부터 바로 우리 이 땅에 일어날 일인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또 그 잘 알고 또 마땅히 하나님 경유할 대로 저희들이 경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나면은 지상에 내려와서 그 천년 왕국을 다시 주님과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분들은 7년 환란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제가 잘 알다시피 666을 받는단 말이죠.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히 이제 그렇죠? 짐승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읽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참 귀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기간이 7년 대환란이거든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년 기간 동안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의라고 할 때 공평과 의로움이잖아요. 공평과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조금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그렇죠?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이 원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남자들 특히 그래요. 남자들이 이 원통함이 생길 때 울어요. 보통 때 안 우는 남자들도 이 원통한 일이 생길 때 웁니다.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다 분노, 이 분노를 참지 못할 때 심지어는 이 눈물까지 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이 욕구가 이제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부당한 것,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들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에는 공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억울하게 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에 공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참 많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피해들을 우리가 보고 또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진짜 세상 왜 이래 이렇게 썩었어, 세상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하고 저희들이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공의가 실현되기를, 정의가 실현되기를 강력하게 참 이렇게 갈망하게 되죠. 요즘에 최근에 좀 뭐 몇 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베스트셀러로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정의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크게 저스티스.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그 정의에 대한 책을 쓰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요구가 적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나마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만족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뭐랄까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이제 떠지면서 그렇게 정의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측면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정의가 또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결코 그 공의의 기준을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죠. 흔히 얘기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됐어,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너 죄 이제 없어, 내가 다 그냥 지워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는가?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공의 기준이 완전히 만족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부당하고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단 14장에 대충 성경을 갖고 계시면 보시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저번에 공부했던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기사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또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세 천사가 이 환난 기간에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천사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 추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추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곡식을 예수님께서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장면, 낫을 대서 곡식을 이렇게 수확하시는 장면이고요. 또 다른 한 장면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낫을 들고 포도송이를 이렇게 따는데 그 포도송이를 따서 이 포도를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죠. 포도 틀에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포도 틀에서 이렇게 짜요. 포도주를 짜서 짜는 장면. 이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수확해서 거둬들이는 장면은 그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낫으로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 틀에 던지는 것은 회개치 않는 죄인들,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던지는데 포도 틀에서 던지는데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났다 했죠. 피가. 이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왔다. 결국은 이제 포도송이가 어떤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좀 잔인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령 대환란 때 많은 피가 흘려질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성도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서 피로 갚으시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공의인 거잖아요. 공의. 그들이 무고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죽인 그 피값을 자신들이 치르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곡식을 거두는 장면은 이렇게 자신에게로 영접하시는 구원의 장면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포도주 틀에서 던져져서 밟히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방식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word picture라고 하죠. word picture, 말 그림. 글을 읽으면 왠지 그림을 보는 듯한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15장으로 넘어오면요, 7재앙을 가진 7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7 대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리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쭉 오다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이 2017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딱 공중에 오시죠.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 천사장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렇죠?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렇게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휴거가 되잖아요. 이걸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공중으로 들려 올려봐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호림 잔치가 있죠. 잔치가 있죠. 그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성도들에게 상급을 줍니다. 잘한 것만. 그래서 못한 거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지상에는 어떻게 있냐요? 7년 동안에 7년 제가 길게 그랬습니다. 7년 동안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환란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이 천년 왕국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보, 좌, 심판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기간과 요 기간, 요 심판 기간, 영혼으로 가는 기간, 이 기간을 다 통틀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7년 대환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시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진노를 부는 그 방식을 그 어떤 오브젝트 레슨이라고 하죠. 오브제를 사용해서 하는데 그게 뭐냐? 7인, 그렇죠? 7인을 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인을 떼시죠. 7번째 인을 떼실 때의 인입니다. 이거는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이 여기 딱 3년 반 동안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거거든요. 6, 7 일곱 번째 나팔이죠. 이거는 일곱 나팔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게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이 하나하나 천사들이 불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인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1, 2, 3, 4, 5, 6, 7 일곱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차례대로 뭘 하느냐면은 그 대접에다가 큰 대접을 갖고 와요. 대접을 가져와서 이렇게 붓는 장면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이 붓는 게 뭐냐면 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담아 와서 진노를 이렇게 붓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부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접.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7제까지 하면은 끝나져요. 맞춰집니다. 여기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예. 그리고 요 끝날 때쯤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세계 연합군들이 뭉쳐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그때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지상에다가 지상 재림을 하시죠. 재림을 하셔서 그 연합군들 이스라엘 대적하는 연합군들 다 물리치시고 그 전쟁을 하죠. 어디 전쟁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입성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에게 약속하시던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렵나요? 네, 이 정도만 좀 대충 기억하시면요, 요한계시록 조금 접근하기가 용이하실 거고, 요한계시록 디테일한 거 모르셔도요, 그냥 이 그림만 좀 이해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신앙생활 하시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저 오늘 그 일곱 대접 있잖아요. 안 보이죠? 미안해요. 일곱 대접이 있는데, 오늘 일곱 대접이 이제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곱 대접에 나타난 재앙의 내용입니다. 아, 진짜 죄송한데요. 7명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큰 대접을 진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붓습니다. 부으니까 그것이 땅에 쏟아지는데요. 16장 2절에 보시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막 이 첫 번째 대접은 종기를 담은 대접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특히 우상 숭배한 사람한테 종기가 나게 하는 그거입니다.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죠. 그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 바다에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들이 다 죽는. 네 번째는 역시 강 근원과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그렇죠? 일단 8절에 네 번째 나오죠. 여기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그다음에 10절에 다섯 번째 어떤 재앙이죠?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아픈 것과 여기도 종기네요, 그렇죠? 그다음 여섯 번째 천사는 12절에 나오죠. 강물이 마른데요. 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강이라겠죠.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 지역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못 알아겠죠. 그래서 큰 유프라테스 강 거기가 마르니까 그 지역이 아마겟돈 지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마겟돈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굉장히 넓은 평지가 되겠죠. 평지가 되니까 세계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흔히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 시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되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번개와 우레소리와 또 지진과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니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이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면 우박이 떨어진대요. 엄청난 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이런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렇게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거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을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두 가지로. 자, 먼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요.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여기는 이제 천사죠. 그렇죠? 천사.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합니다. 재앙을 실제로 내리는 천사라기보다 다른 물을 차지한 또 다른 천사네요. 그 천사가 이것을 보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공평한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말한다 합니다. 제단 알죠? 번제단 제단이 말을 한대요. 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 제단에 대해서는 이게 성도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여튼 이 제단이 말을 합니다.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여기 똑같죠. 참되고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앞 한 장을 넘기셔서 15장 2절. 자, 15장으로 넘어가면요.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구원받은 쉽게 말해서 666표 안 받고 짐승 숭배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리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에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죠. 앞에서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에 대한 노래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절에 있어요? 16장에 오면 그 재앙을 받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9절에 있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8절부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세졌나 봐요. 강력한 그 태양열 발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로 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굉장히 이렇게 막 피부가 그을리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행했던 반응이 뭐냐면요, 이들이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그렇죠? 또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비방했고요, 회개하지 않았고요, 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까 종기가 났다고 그랬는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도 비방과 회개치 않음이 나오죠. 또 어디 있나요? 20절에 나오죠. 그렇죠? 20절에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이 재앙 때 하나님을 비방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경배치 않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환난 때에도 그렇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비단 이 환난 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실 때에 그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돌아오면 참 좋지만 그런 것들 당할 때에도 사람이 여전히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 인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죄악이 있습니다. 아까 저기 교사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한 원인 세 가지를 든다면은 첫 번째는 교만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죠, 불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세 가지가 인간의 타락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죄를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짓는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코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교만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어째 보면은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환란 기간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묘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14만 4천 명이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서워도 무서운 재앙을 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렇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보고도 여전히 저희들이 이제
휴거 때 다 올라오고 나면은 세상에 막 뉴스가 이상한 뉴스 막 나오겠죠, 그렇죠? 세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기독교의 몇 명들이 없어지는 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막 떠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와, 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게 왔구나. 이게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쌍문역에도 있다고 하는데 이 베리칩이라 그러죠. 이거 받지 말라고, 그 666표 받지 말라고. 이거 받으면은 영원히 소망이 없다고, 완전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년 대환란, 혹시 지금 예수님이 안 믿다가 7년 대환란이 닥치더라도 이 베리칩만은 받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때 이런 재앙을 다 보고도 하나님 의로우십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교만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는 더더욱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할 때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확연하게 갈라놓으시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서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 앞에 항상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요, 그래서 이 의인들에 대한 기사가 우리 14장에 나와 있죠. 14만 4천 명인데 보면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서 좀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환란기에 구원받은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근데 그들이 어디 서 있습니까?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은, 시온산은 우리 흔히 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성으로. 그 시점이죠. 그 시점이 14만 4천 성도들은 환란기 때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승리로 이끄시고 함께 다스리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 장면인데, 그때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2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하늘에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는 영어로 하면 이제 하프, 알죠? 그 서양에 있는 큰 하프 있죠. 아주 웅장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어서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 생물과 장로들과 보좌 앞과,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했던 그 장면 있죠. 7장에 그 장면을 떠올리면 돼요. 그렇죠? 1장에도 나와 있고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이들이 위에서 장로들과 생물들과 그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노래가 마치 우레소리와 같고 뭐 많은 물소리 같은데 검은 것 타는 소리와도 같고, 근데 그것이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그러니까 단순하게 큰 괴성이 아니라 이거는 음악인 거죠. 음악. 그리고 어떻습니까? 땅에서 성령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리라. 그렇죠?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시로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놀라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막 시로 엄청 아름답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이 흥미로운 사실은요. 천상에 노래가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찬양 소리와 음악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 14만 4천이 배워서 그거를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통치하기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죠. 지금 내각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장관들과 새로운 정부가 형성이 되면 그 정부에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고위 공무원들을 우리가 형성을 해서 그 나라의 기관을 이제 갖추어 나가잖아요. 통치 권한을 갖추어 나가잖아요. 그 필요한 것들 막 준비하고 준비위원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러 들어가는데 전쟁 승리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배우는 거죠. 여기에는 이 천년왕국 때는요, 사실은 뭐 다른 기술이 필요 없겠죠. 왜?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무슨 기술을 배우고 뭐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요,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노래입니다. 노래. 이 노래는 뭘까요? 노래는 하나님을 아는 가사,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사와 하나님이 위에서 만들어 주신 음악이에요. 음악이 절묘하게 조화가 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희 교회 오면 하는 게 찬양 조금씩 하잖아요. 노래하는데. 근데 어떤 구도자들이 이제 처음 교회 오면요,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왜 교회 왔는데 막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대요. 이상하다는 거죠. 세상 어느 모임을 가도 사실 노래 안 하잖아요. 학원 공부한다고 바쁘죠, 그렇죠? 여기 무슨 공부하러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갑자기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이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나중에 최후로 또 처음으로 또 제일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찬양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왜 노래냐? 사람이요, 가장 그 기쁨은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마음이 확 기쁘면은 콧노래 막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노래, 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이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뭔가 막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말로만 와 놀랍습니다 이렇게 막 이거 안 되잖아요. 그냥 그 느낌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절정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내 만족과 그 사랑을 절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노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대한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그렇죠? 날마다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 사실 장면이 그래요. 위에서 선창하고 밑에 14만 4천이 따라서 부르고, 이런 형태. 한번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노래, 그 새로운 기쁨, 이것이 충만한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 분별일 수 있습니다만, 천국에 찬양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읽어지고 봐집니다. 아마 천년왕국 때도요,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아주 가득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이 잠시 무적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을 잠시 좀 더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 했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순결, 순결, 우리
이제 고린도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호세아 말씀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세아 말씀 보면은 호세아가 나오고 또 고멜이 나옵니다. 고멜은 이제 음탕한 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이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근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고멜이 계속 나가서 바람을 피고 막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 네가 고멜을 보는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러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불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계속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을 두고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남편에게 가서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우상 숭배, 짐승을 숭배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육육육표를 받고, 그렇죠? 여러 경제적인 그런 압박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장차 천년 왕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휴거된 성도들에 대한 얘기는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4절에 어린 양이 세 번째로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참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순결한 신부로 예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순수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죠?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을 따르는,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또 원치 않는 가기 힘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순종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14만 4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저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겠죠. 에베소 1장에 보면 나오죠.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대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를 원하는 남편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주셨죠. 우리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피가 뿌려져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런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6절 이하에 보면요, 새 천사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큰 재앙이 7가지 재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죠?
불신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들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대리인이시고 당사자라기보다 어떤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사자인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그것을 피하느냐 당사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 급기야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 주목해 봅시다. 그 내용이 뭐냐? 세 명이 나타나서 한마디씩 합니다.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말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근데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가 전하는 내용이 큰 음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아까 먼저 얘기를 한 부분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이분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말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 근본이신 하나님이시죠.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마땅히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의무입니다. 그렇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시는 이 7년 대환란 기간 때도 여전히 끝까지 그 고집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솔로몬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사랑이 사랑답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 8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요 그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치자 나중에 나타날 텐데 그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기 위한 그 어떤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연합체. 그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단단히 이렇게 똘똘이 뭉친다고 하죠. 이렇게 뭉치게 연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표를 그냥 자발적으로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를 따르게 됩니다. 특히나 이 경제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면은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장차 무너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로 9절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와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 대한 묘사죠,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결과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결과일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인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육륜표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 큰 경고가 되겠죠, 그렇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주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은 사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요즘 제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 자신 자문하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형편 어떤 처지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그렇게 사는가? 어떤 선한 일이라도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께 기도로서 맡기고 시작하는가? 내 미래를 생각할 때에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그 미래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가? 아니면은 확실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이 차이겠죠,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무서웠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 때 걱정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그렇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해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죄의 시작이었다고 했잖아요. 교만이 시작이었고 불순종이 시작이었죠. 그것의 반대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 공의가 뒷받침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7년 대할 때 여전히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고,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만약에 우리가 환난기를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한다는 그런 거겠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혼들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하신 다음에 마쳤으면 좋겠는데 잠깐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가진 마음과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자식이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희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또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게 참 제 인생드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시고 주님을 저희들에게 더 많이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번제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무지하게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저희들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여러 가지 풍조에 흔들려서 살아가던 대로 또 사는 대로 남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해주시는 음성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를 드립니다. 여기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들이 참 뿌리가 박히고 또 열매를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들은 말씀들 잘 기억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바랍니다.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